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또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301장, 예전찬송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301장 찬양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또 주님의 놀라운 섭리랄까요? 또 우리 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인도하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열심히 살긴 합니다만 이런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도우심, 예배하심,
또 인도하심, 은혜가 없으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불세출의 선교사이고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였던 바울이 어떻게 탄생되는가? 그 여정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정말 아름다운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걸 위해서 주님은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들을 전부 체포하기 위한 권세를 가지고 갔는데, 그러나 그곳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경건한 주의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구약시대에 하냐냐라고 나오는 다메섹 다니엘 세 친구 중에 한 명이죠. 그 하냐냐, 이게 신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력하면 아나니아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뭐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자기가 재판받을 때, 변호할 때 아나니아에 대해 설명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해요. 율법에 의하면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신앙심도 돈독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주님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 아니라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칭찬 듣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한 인격자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신 것처럼,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읽었지만 성경 읽으면서 이해 못할 때 빌립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보내셔서 구원시키신 것처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주의 제자 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분이 바로 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사울에 대한 소문을 이미 다 듣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13절 14절에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저를 거기 가라고 하십니까? 많은 주의 제자들을 죽였고 오늘도 여기도 주의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죠. 그러나 주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잖아요. 지금 사울한테 가라 그러면 저는 문맥을 모르는 아나니아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뜻이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흔히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하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면 그 뜻대로 우리가 정말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관건이에요. 근데 아나니아의 뛰어난 점이 이겁니다. 자기 생각에 지금 도저히 이해 안 되고 이 상황이 정말 납득이 안 되지만 그게 주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따라간 겁니다. 그게 놀라운 점이죠. 그 순종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그랬는데,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두려움이 있는 그런 명령이지만 아나니아는 감정도 극복하고 또 납득되지 않는 그런 모든 장벽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 참 탁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분명히 하나님 일이 분명한데도 때로는 앞에 이렇게 어려움이 도사릴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사역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어려움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더 무서운 적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인생 삶에서 마주치는 많은 장애가 있죠.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고 또 많은 것을 갖추었다고 해도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은, 주의 제자된 사람들은 자기를 극복해야 한다. 자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결코 쓰임받을 수 없다. 아나니아는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두려움도 있고 또 이해되지 않는 이 명령이지만 자신을 극복함으로써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또 이 아나니아로 통해서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환상 중에 주의 사자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지금 뭘 말하셨는가 보시면 직가란 말이 스트레이트 직선으로
뻗은 거리 이런 뜻입니다. 다메섹의 도로 이름인데요. 지금은 다르발 무스타킴이라는 도로로 불린다고 합니다. 지금 뭐 전쟁이 나서 이렇게 가보진 못합니다만 그 집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 집에 찾아가면 기도하는 사울을 만날 것이다. 아마 집가라는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을 아내한테 이미 잘 알고 있었나 봐요. 거기 가면 사울을 만날 텐데 그 사울이 이미 내가 거기에 환상을 보여줬다.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찾아올 것이고 자기에게 안수하는 환상을 이미 봤다.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울을 주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주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지금 사울은 사울대로 아내는 아내네대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이 두 사람 만남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사울은 사울대로 아나니아는 아나니아대로 두 사람 모두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울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다메섹으로 오는 중에 밝은 빛을 보고 또 이상한 소리도 듣고 눈은 멀어버렸죠. 근데 그 자체가 엄청 무서운 데다가 지금 신체적 결함이 생겼지 않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인에게 일어난 신체적 결함도 문제고 또 다른 사람도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또 아나니아는 소문을 들은 사울의 그 악함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두 사람 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고리를 연결하심으로써 기독교 역사의 놀라운 터닝 포인트를 만드셨습니다. 사울의 고향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은 다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지도책 성경 뒤에 보면 있습니다만 지중해가 거의 네모처럼 이렇게 생겼다면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 제일 북쪽에 보면 그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터키 지방인데요. 소아시아 동남쪽 지중해 해안 도시인데 지금은 하면 터키의 동쪽에서 남쪽입니다. 지금은 아마 그쪽이 IS 단체들 이런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려울 거예요. 현대 일까지 한 6,000년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페르시아인들이 쳐들어와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했었는데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와서 거기를 자유를 선포하고 구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그 헬레니즘 문화가 굉장히 많이 토착화 됐죠. 거기 또 로마의 시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이 길리기아 전체 지방, 그리고 터키의 동부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 길리기아 지방의 중심 도시가 됐던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났다는 말은 사울은 자연스럽게 물론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니까 유대 교육을 받았겠지만 헬라와 로마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문화가 그런 것이니까. 그러니까 헬라 철학, 로마 철학 그 바탕 위에 유대교의 사상적 기초를 세우는 최고의 학문을 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 바울의 성경에는 헬라 철학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고 어떤 분들은 비판하기도 합니다만 사람이 자기가 배운 학문이나 또 자기 경험들이 주님 앞에 쓰이는 건 당연한 거죠. 그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아나니아가 이 바울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지금 아나니아는 사울이 성도들을 예루살렘에서도 박해했고 다메섹도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려고 내려왔다는 그 사실에 지금 분명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울을 어떻게 한다 그러냐면 지금 15절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첫째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또 두 번째 임금들입니다. 이게 권위자들이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짧은 생각, 아나니아의 생각과 주님의 그 깊은 뜻, 하나님의 깊은 뜻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걸 알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기독교의 가장 적대 세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적대 세력이 주님 복음 전하는 가장 큰 도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기는 정말 잘못된 거가 아니라는 생각되는데 주님 손에 사로잡히면 그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간의 짧은 생각과 하나님 뜻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걸 좀 알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진리를 자꾸 왜곡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도 왜곡하게 돼요. 그 내 마음에 들면 아멘이고 안 들면 거부하는 왜곡된 신앙관을 갖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아집과 편견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생각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 성도인들이 되셔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짧은 절입니다만 주님께서 사울의 생애가 앞으로 어떠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16절 보시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앞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울이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박해했는데 이제 본인이 복음 때문에 박해당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걸 지금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말대로 나중에 사울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숱한 고난 속에서 선교하고 사역하는 사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고난이 도리어 그의 기쁨과 즐거움의 요소가 됐고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기를 끊을 수 없었다는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모든 것이 뭐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만 때로는 우리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뭐 자녀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그 고난들이 도리어 주님의 은혜로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되고 즐거움의 요소가 돼서 정말 주님의 그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멸류관은 사울 같은 위대한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으로 회복돼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사울은 어떻게 해서 다시 회복되고 사역하게 됐는가? 보시면 이 아나니아가 네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형제 사울아 17절입니다. 형제 사울아 부른 뒤에 처음에 지금 형제라고 불렀다는 게 참 놀랍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원수인데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인데 아나니아가 형제라고 불렀어요. 이 아나니아 그러니까 마음이 사람이 참 열려 있었던 거죠. 원수를 적을 형제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울이 어쩌면 혼란 속에 아직 있었을지 몰라요. 내가 지금 환상을 봤나? 내가 본 게 도대체 뭐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환상이 아니란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너에게. 그걸 다시 확인시켜 준 거예요. 너희 삶에 정말 주님이 나타나셨다. 오늘 그 주님이 나를 여기 오게 했고 지금 주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 주님이 두 번째로 나를 여기 보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50번 온 거 아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 왔다. 그러니까 받아들인 사울 입장도 이분이 내게 일어난 일을 아는구나. 지금 말 안 했는데도 아는 거 아니겠어요? 내게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분이 아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란 분이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분을 나를 여기 보냈구나. 그러면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할 말이 있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나를 여기 보냈다. 세 번째,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 주님께서 다시 보게 하신다. 이 다시 본다는 개념이 중요하죠. 예전에 사울이 못 보던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봤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자기 나름대로 본 사람입니까? 자기 확신이 강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못 본 거였죠. 실제로는 맹인이었죠. 영적 장님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진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앞으로 사울이 남은 생애를 살아갈 그 삶의 원동력, 힘의 원동력, 사역의 힘, 그게 바로 성령이 사울 안에 역사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주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환경이 힘들고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이겨낼 수 힘이 있는 겁니다. 내면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 과정에서 아픔을 당해서 지금 아픔이 있거나 또 현실적으로 환경적인 고난이 있어도 정말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사랑이 있고 또 그 성령의 확신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그 확신을 우리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그걸 지금 확신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즉시 안수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안수라는 건 특별히 그 은사를 전달하는 방편인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제 사울이 개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세례를 베풀기 전에 이렇게 성령을 먼저 충만하게 한 뒤에 그 은혜를 줬습니다만, 그 세례 받음으로 해서 이제 성령이 이제 임하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 소개는 했고, 그 안수기도 하는 순간 이제 성령이 임했을 걸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아나니아 안수기도를 통해서.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진다는 게 결국은 눈뜬 장님이 되게 만들던 그 모든 장막이 벗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그때 율법주의도 사라지고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신분의 출신의 모든 그 교만함 다 사라지고 정말 주님 제자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거듭난다는 의미가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음식 먹고 지금 3일 밤낮 지금 금식하고 있으니까 배도 고프고 힘들었을 것이다 또 생각이 됩니다만, 상징적 의미가 있죠. 정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강건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또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예배하셨던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누구를 예배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을 위해서 박 목사를 예배했을지 알겠습니까? 저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혹시나 여러분 눈에도 비늘이 있었다면 그것이 벗겨지고 정말 영 안에 ner려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고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되고, 우리 조금 전에 찬양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지난 모든 것이 주님 은혜였구나, 이런 승리 고백,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아나니아, 사울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제자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우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고 주님 보시기에 참 향기 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또 주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게 해주시고 성령의 위로함을 맛보게 하시며 성령의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감겨졌던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예전에 보지 못했던 진리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 내면의 즉 우리 자신의 가장 큰 마음의 장벽을 극복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의 제자로 굳게 세워지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이 낙심되고 위축된 자들에게 정말 오늘 아나니아와 사울에게 임하셨던 그 동일한 성령이 함께 임하셔서 그 심령을 유쾌하게 해주시고 소승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모든 자녀들 삶에 또 미국 땅에 와서 진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모든 2세들에게 주님의 그 귀한 인도와 선한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주를 바라봄으로 올바른 삶의 인도를 받을 뿐 아니라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지금 고난 가운데서 주의 위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성도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수요 예배도 많은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